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적인 지도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은 주님의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1장 21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병을 고치시는 예수님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이 땅에 예수님 오셔서 33년 반 정도 계시다가 십자가 달리시고 부활하셔서 그 다음 승천하셨는데 30년을 준비하시고 3년 반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3년 반 사역을 했다고 하는 그 기준은 요한복음에 6월절을 지키는 장면이 3번 나와서 그것을 가지고 계산을 해보니까 한 3년 반 정도 사역하신 것으로 우리가 추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3년 반 동안 하신 중요한 3가지 사역의 첫 번째가 가르치신 겁니다. 가르침, 말씀을 가르치신 것인 거예요. 티칭, 그러니까 교회의 파운데이션 기초는 뭐냐? 말씀을 잘 가르치는 겁니다. 말씀의 구권에 서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천국복음을 전파하십니다. preaching. 그러니까 교회 처음에 기초는 말씀 교육, 두 번째 선교입니다. 선교. 말씀의 파운데이션 위에 교회를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근데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선교사님들을 많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이거는 기본적인 것이고, 21세기는 미셔널 철치라 그래서 선교적 교회라는 건 뭐냐? 전 성도가 선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선생님은 학교의 선교사가 되는 것이고, 변호사는 그 법정의 선교사가 되는 것이고, 경찰은 그 치안의 선교사가 되는 것이고, 의사는 의료 선교사가 되는 것이고, 사업가는 사업 선교사가 되는 것이고, 어디 있든지 그곳에 선교사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그래서 21세기 우리가 선교 전략을 다시 바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에 와 있는 200만 전 세계에 와 있는 노동자들을 변화시켜서 다 선교사로 만들어서 각 나라를 보내면 우리가 선교사 한 사람 파송해서 지원하는 그 노력보다 여기 있는 사람 한 사람 가서 하는 것이 몇십 배 더 큰 효과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선교에 올인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교회의 3대 사명의 첫 번째가 말씀교육이고, 두 번째가 선교고, 세 번째가 병을 고치신 사람의 힐링이, 이 병을 고치다는 그 사역의 힐링이라는 말 원어에 가보면 섬긴다는 말이 나옵니다. 봉사한다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교회에서 섬기는 사역을, 사람을 치료하는 사역입니다. 마음의 병을 치료하고 육신의 병을 치료하고 치료하는 사역이 교회의 세 번째 사역입니다. 그래서 교육, 선교, 이 봉사, 섬김, 이 섬김의 내용은 치료하는 사역이니까 우리 교회가 치료하는 사역을 또 활발하게 전개해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 손 얹고 신유기도 하는 것, 이것이 전부가 아니고 삶의 치유, 절망에 처한 사람들을 그 가정을 가서 보살펴주고, 그분들이 이 추운 겨울 어떻게 지낼 수 있는가, 그분들을 필요한 걸 공급해주고, 그 삶의 치유예요. 치유. 우리 교회가 그 치유 사역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사회로부터 이렇게 왕따를 당하고 문제만 생기면 제일 먼저 교회가 그 피해를 입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이 치유 사역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3대 사역을 기억하면서 다시 이 3대 사역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3대 사역을 설명합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티칭, 천국복음을 전파하시며, 프리칭, 백성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힐링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 병을 고치는 사역에 대해서는 사복음서 전체 약 20%가 그 병 고치는 사역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연약함과 병을 치료하고 죄의 결과로 다가온 가난과 저주를, 질병을 주님이 해결하신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강조하는 면에서 이 내용이 기록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영혼, 육의 모든 병을 다 치료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많은 부분 다루고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친 장면이 이제 마가복음 1장 21절 이하입니다. 21절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며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라라. 이 갈릴리 지역에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가버나움은 조금 마을, 이 가버나움에 갈릴리 호수가 있는 가버나움에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당시 회당은 안식일에 다 같이 온 동네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장소고, 또 그 마을의 중요한 모든 것들을 의논하는, 토론하는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회당장이 누구든지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권위를 가진 사람들을 세워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주로 서기관들이 이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서기관들이라고 하면 당시 율법 선생님들, 요즘으로 말하면 뭐 신학교 교수 정도, 신학교 강사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르쳐 주는데 이 서기관들이 대부분 다 바리새인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보수적인 신앙을 가진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쳤고, 이분들이 율법을 아주 세세하게 규정을 만들라고, 그 당시 10계명을 613계명으로 만들라고 지키게 했어요. 이 사람들이 계속 말씀을 가르치니까 A라는 서기관이 말씀을 가르쳐도 B라는 서기관이 말씀을 가르쳐도 같은 내용, 율법적인 것을 늘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딱 쓰셔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전혀 그들과의 해석과는 다른 영적 권위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실 때 큰 감동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말씀을 전할 때 영적인 능력이 함께 나가서 사람들에게 치료와 회복의 은혜가 함께 임하여야 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냥 늘 가르치는 대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기도 많이 하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말씀을 들고 서기만 하면 영적 권위와 함께 말씀의 파장이 흘러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예수님 말씀을 할 때 그 당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23절 24절 보겠습니다.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무당들, 점치는 사람들, 점쟁이들, 우리나라에 경신회라 그래가지고 무당협회에 등록된, 정식 등록된 사람만 3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등록된, 무당협회 등록된 사람이 30만. 그러니까 등록되지 않은 사람이 이거 다 합치면 우리나라에 무당 점친 사람 한 7, 80만은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충격적인 얘기 아닙니까? 우리 한국의 주회종을 다 합쳐서 10만 명이 안 되는데 그 주회종보다 7, 8배 무당 점치는 사람들이 사회 곳곳에 있어가지고 점쳐주고 무당굿 하고, 이 사이비 이단들이 날뛰는 이유가 이 땅이 이렇게 영적으로 불안하기 때문에 지금 막 부동산 값 폭등하고 막 경제적인 능력은 없고 하니까 너도나도 뭔가 지푸라기 잡는 마음으로 그냥 무당 찾아가서 어떻게 될까, 내 운명을 좀 봐달라고. 사업하는 사람도 이 사업이 잘 될까 좀 봐달라고. 하여간 이 귀신들을 찾아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귀신들이 과거를 봅니다. 과거를 봐요. 딱 가면 과거를 봐. 이 사람이 무슨 과거에 무슨 일이 있는 걸 압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두려움이 다가오고 이 사람 나를 다 아는구나 해서 미래를 그 사람에게 물어보게 되는데, 절대 미래는 귀신이 보지 못합니다. 영의 세계에서 귀신들에게 과거를 보는 능력을 주지만 미래를 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미래를 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때그때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을 보여주긴 해도 미래를 보는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아주 신령한 죄종들도 미래에 대해서 예언했다가 맞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왜? 성경이 허락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대로 그대로 믿고 그때에 맞는 상황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의 은사인데, 미래에 대해서 자꾸 성경에 없는 얘기를 하다 보면 100% 잘못된 길로 갑니다. 다미 선교가 그랬습니다. 1992년 10월 28일 예수님 오신다고 그래가지고 막 모여서 최근에 그 TV에서 특집 프로로 봤는데요, 정말 막 흰옷 입고 명찰 다 달고
명찰에다 놨냐? 나중에 올라가면 옷만 남는데 이름이 있어야 누가 올라간지 안다고. 막 기도합니다. 진짜 믿었어요. 근데 미래에 대해서 언제 예수 오신다는 성경에 누구도 모른다고 하는데 그렇게 예언하니까 다 잘못되고 말았죠. 그 사람들이 다 그 뿔뿔 흩어져 가지고 또 신천지로도 가고 어디로 가고 어디로 가고. 그런데 미래를 절대 보지 못한다. 그러니까 무당의 과거를 맞춰도 그 사람에게 귀로 들을 것이 없습니다. 무당은 두려움을 줘. 두려움을 갖고 두려움을 가고 그 사람을 딱 협박해서 돈을 뜯어내는 그러한 사기꾼들입니다. 그런데 그 과거를 볼 줄 알 뿐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볼 줄 알아요. 하나님의 사람을 보면 두려워 떱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무당한테 가면 두려워 떨어요. 당신 예수 믿는 사람이 여기 왜 왔냐고. 여기 왜 왔냐고. 그런데 더군다나 예수님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두려워 떨면서 소리 질렀습니다. 나사렛 예수여, 어떻게 여기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여기 이곳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우리를 멸하러 오셨습니까? 소리를 질렀습니다. 25절 26절입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우리가 귀신 역사를 대하는 것은 꾸짖어 쫓아내야 됩니다. 나사렛 예수의 명령하는 물러가라. 두려움을 가져주기 때문에 두려움에 우리가 사로잡히면 안 됩니다. 나사렛 예수의 물러가라. 더러운 귀에 따라가라. 소리 질러서 쫓아내야 됩니다. 악한 귀신들이 막 들어와가지고 요즘 많은 사람들이 막 끔찍한 사건을, 살인사건이 막 생겨나는데 다 귀신 역사죠. 멀쩡한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죽일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해서 귀신 역사를 쫓아내야 됩니다. 나사렛 예수만이 더러운 귀신을 떠나가라. 우리 생각이 들어온 더러운 귀신을 떠나가라. 우리 상관들은 더러운 귀신을 물러가라 하면 마귀는 쫓겨나가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귀신이 얼씬도 못 그래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부정적이 되고 꼬부라져 있으면 싹 들어와가지고 우리를 부정적으로 만들어가지고 물고 뜯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다투게 하고, 이게 귀신 역사죠. 아니 멀쩡한 교회에 문제없는 일에 아무도 없는데 사람들이 갑자기 달라져 갖고 막 불평하고 소용돌이 일으킨 거, 이거 성령 역사가 아니죠. 마귀 역사죠. 이유 얼마나로 교회 내 분열은 마귀 역사입니다. 다툼과 싸움은 마귀 역사입니다. 만난 남 얘기하는 거, 이거 성령 역사 아닙니다. 마귀 역사입니다. 왜? 성령이 교회 덕을 세우고 남을 살리고 치료한 역사가 성령 역사지, 다 물고 또 뭐 들추내고 물고, 이게 다 귀신들이 좋아하는 역사인 것입니다. 과거로 돌아가는 것은 귀신 역사예요. 내일을 향해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성령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귀신을 쫓아내야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실 때 귀신이 쫓겨나가 버렸습니다. 27절 28절입니다.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서기관들은 늘 같은 말씀을 또 반복해서 가르치셨는데 예수님은 말씀에 권위가 있어서 막 귀신이 쫓겨나고 하나님의 역사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이 소문이 온 지역에 퍼졌던 것입니다. 우리 순복음교회가 붕하게 된 하나의 이유 가운데 하나가 성령 역사 강하게 임하니까 귀신이 쫓겨나고 병을 고침받고 문제 해결되고 가난한 저에서 벗어나게 되니까 순복음교회 가면 잘 된다. 문제 사람 순복음교회 가면 된다. 병든 사람 순복음교회 가면 된다. 그래서 막 부름대처럼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저 대두동에서 서대문에서 여기 들어오면서 막 폭발적으로 부흥합니다. 처음에 요 앞에 우리 성전 페이스 1 첫 번째 성전 지었을 때 우리나라 공법 당시 건축 기술 본법으로는 기둥 없이 앉을 수 있는 맥시멈 그 자리를 6, 7천석 정도 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족 성전에 가서 요 첫 번째 성전을 지었고 그 뒤에 이제 한 2천석을 더 넣고서 우리가 성전을 완성했습니다만은
그 당시 이 기둥 없이 질 수 있는 우리나라의 최고의 건축 기술은 요 맥시멈 7천성, 우리가 1만 재단이라고 했지만 그 뒤에 확대되어서 1만 재단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하게 된 이유는 성령 역사입니다. 저 처음 1973년 7월 달에 아직 준공 허가가 떨어지지 않았을 때 이 교회 와서 교회 구석구석을 둘러보다가 당시 우리 총묵장 장로님이 아직 준공 허가도 안 받았는데 교회 들어와서 막 둘러본다고 야단맞았던 기억도 납니다만은 어쨌든 너무나 교회 보니까 막 감격했어요. 서대문 시절에 한 1000명, 1200명 들어가는 교회에 가만하게 예배드리다가 이 대성전에 와보니까 얼마나 여기가 어떻게 차나, 여기 어떻게 차나. 그때 추석교회는 10,000명이었거든요. 10,000명. 10,000명으로 여기 들어왔습니다. 10,000명이 곧 20,000명, 30,000명, 40,000명, 50,000명. 교구장들이 700세대 정도를 맡았는데 1년 지나가면 막 1000세대 넘어가 또 분할하고 또 분할하고 또 분할하고 또 분할하고 또 분할하고 얼마나 부흥하는지 10만 명, 20만 명, 30만 명, 40만 명, 50만 명 되는데 그래서 막 계속 교회를 세웁니다. 의정부에도 세우고 인천에도 세우고 저 성남에도 세우고 다 세워가지고 그 교회들이 다 독립해서 다 큰 교회들이 되고 또 지성전을 세워서 20개를 다 독립하고 그렇게 부흥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성령의 역사, 폭발적인 성령의 역사. 귀신이 쫓겨나고 병이 고침받고 소원이 막 몰려들었습니다. 그 같은 역사가 이제 이 온난을 통해서 다시 일어나서 더욱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병을 고치는 장면이 29절 이하에 나옵니다. 29절에서 31절.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데 나아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장모는 즉시 고침받고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32절로 34절입니다.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을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쫓아내시며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병자를 다 쫓으시고 귀신들이 떠드는 걸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이 귀신들의 입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필요가 없어요. 주님은 주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사람들이 은혜 받고 변화된 모습으로 영광 돌리는 그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첫째도 하나님께 영광, 둘째도 하나님께 영광, 마지막도 하나님께 영광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그 큰 일을 행하시고 그 많은 병자를 고치고 난 다음 그 다음에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35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새벽 기도의 전통은 예수님이 시작하신 것입니다. 동트기 전에 주님이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 모든 세계 역사 가운데 큰 일을 이루는 사람들의 모습, 공통적인 모습 중에 하나가 새벽형 인간입니다. 새벽형 인간. 새벽 3시, 4시 벌써 일어나서 아침 하루를 시작합니다. 남이 다 보내자 할 때 하루가 벌써 시작해서 그 사람들보다 서너 시간 앞서가고 있는 것입니다. 새벽을 깨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새벽형 인간에 대해서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래서 하루를 영적으로 재무장해서 출발하면 하나님께서 큰 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새벽형 인간이 돼야 돼요. 우리에게 주어진 똑같은 24시간밖에 없는데 24시간을 똑같이 쓰는 사람이 또 탁월한 리더로 쓰임받는 방법 단계가 없습니다. 새벽에 남이 다 잠들고 남이 다 쉬고 있을 때 서너 시간 앞서가면, 그 일생이 서너 시간씩 앞서가면 나중에 보면 이만큼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이, 더 멀리, 더 귀하게 크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사역을 감당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이제 예수님을 기도하고 계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36절 37절입니다.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주님을 찾을 때 주님께서 이제 다른 동네로 옮겨가십니다. 38절 39절입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가버나움 한 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곳을 돌아다니시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시는 장면이 이제 1장 38절 39절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역은 한 곳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계속 퍼져나가야 됩니다. 교회가 너무나 이 한 곳에 머물러서 우리끼리 하다 보니까 하나님 이번에 땅 코로나19로 흩으셔가지고 모든 곳에서 있는 곳에 예배드리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흩어져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고 흩어진 교회가 되어서 다의 제 영적 부흥을 일으켜야 되는데, 가는 데마다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이어서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하신 장면이 40절 이하에 나옵니다. 40절입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한센병 환자가 와서 간구합니다. 저를 고쳐주옵소서. 41절 42절입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구약 율법에 이 나병 환자는 부정한 자이기 때문에 손을 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게 손을 대 안수하여 병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레위기 13장 45절 46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이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 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멀리 떨어져 있어야 되고, 누가 혹시 가까이 다가오면 나는 부정하다 소리 지르면 저 사람 나병 환자들이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피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가셔서 안수하셔서 병을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43절 44절입니다.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상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이제 가서 정결의식을 행하라. 레위기 14장 보면 이 나병 환자의 정결의식을 설명합니다. 2절로 9절입니다.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그 다음 보세요. 4절에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새 2마리 갖고 옵니다. 한 마리를 이제 잡아서 피를 흘립니다.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이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에 잡은 새의 피를 찍은 다음 이 피를 찍은 것을 정결한 나경에서 정결한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새 한 마리는 죽고 새 한 마리는 놓아서 하늘로 날려보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기를 영적으로 상징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몰로 몸을 쓸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돌아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이래를 머무를 것이요 일주일 동안 밖에서 격리되어 있다가 7째 날에는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쓸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그래서 일주일간 또 격리 시간을 보낸 다음 그 다음에 머리털 다 깎아내고 옷을 정결하게 빨아 입은 다음 그 다음에 들어와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게 했습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그 나병 환자를 관리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5절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의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자, 여기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큰 일을 하시면서 병을 고친 사실에만 사람들이 막 관심하고 몰리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천국복음을 전하러 오셨는데 사람들이 천국복음의 그 귀한 주님의 가르침에 더 집중을 해야 되는데 병 고치는 데만 집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본적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천국복음을 가르치는 일의 본질이 사라지기 때문에 주님이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면서 이제 저들이 천국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로 올바른 삶을 살기를 원하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나올 때 복 받으러 나온다. 처음 나올 때 그럴 수가 있어요. 복 받으러 나옵니다. 뭐 병 고침 받고 문제를 해결하고. 초창기에 우리 보면 많은 간증이, 우리 특별히 장로들 간증 보면 우리 아버님이, 우리 어머님이 이런 병에서 노연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 와서 장로까지 됐습니다. 이게 간증들이 많아요. 물론 초창기 처음에 나올 때는 그런 어떤 병 고침 때문에, 문제 해결 때문에, 또 어떤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나온 건 맞는데, 그거는 처음 나올 때 동기 부여가 될 수 있지만 그것이 목표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목표는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쳐나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서 우리 가정이 주님 안에서 화목하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쳐나고, 내가 속한 내 직장, 내 사업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의와 평강의 희락이 넘쳐나서, 그래서 복음이 확산되는 것이, 이것이 주님의 뜻인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복음 전파의 사명입니다. 선교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이 성령의 침례를 받아라, 성령 충만을 받아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서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많은 영혼들을 변화시키고 치료하고 회복시켜서 큰 부흥의 역사가 내 마음으로부터 우리 가정과 사업장과 내가 있는 곳에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주님,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제는 가는 곳마다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귀인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며 하나님 나라가 더 널리 확장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비록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안에서 변화받고 치료받고 회복되어서 큰 부흥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흑암의 권세가 물러가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이 고침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주의 복음이 더욱 확산되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